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시온산기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증거할 때 가장 기쁜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온산기대로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이 시간 비춰주심을 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빛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시고 원사람이 악한 년을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키고 보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리고 12보석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목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가 꼭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천군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다고 애를 써서 우리가 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죠. 정말 오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들으시면서 더욱더 확실한 말씀에 더욱더 확실성을 가지고 천국, 그냥 천국이 아니고 천국 중에서도 중심부 천국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정말 간절하게 마음에 소원하시고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 구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장을 담은 대접장을 담은 일곱 천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천사겠죠. 마지막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대접장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뭡니까? 이 땅에 내릴 재앙이 아니고 대접장이 이제 다 끝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저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어린 양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죠.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세례 요한을 따랐었죠.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이제 메사이아 증인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말씀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세상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다 크게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맞습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천국에 가게 되면 부부도 어떻게 됩니까? 각자 1대1로 전부 다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주님 앞으로 가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을 보입니다. 보니까 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폭넓게 전부 다 예수님의 아내라고 하는데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까이 가는 사람들 있죠. 보좌 가까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특정해서 더 어린 양의 신부들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진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꼭 그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받지 뭐 구원 받지만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조금 떨어져서 천국에서 생활할 사람이 있고 다른 말씀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의 거룩한 성 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살아갈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냐고 천국의 다른 곳에서도 또 영생을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까지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인간 경작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영광을 돌려드렸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해의 영광같이 해의 영광이 그렇게 빛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물론 구원받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 가까이 간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더욱더 열심히 그냥 천국을 침노한 자들이 되셔서 전부 다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부른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수도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본래 예루살렘은 구약시대 율법을 상징하는 성이죠. 보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진리의 성읍이라고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명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니까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또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인들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 곧 1년 된 순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린 양이 되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안에 곧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진짜 주님의 신부들이 들어가 살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냥 그 성의 빛이 그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아름다움의 어떤 극치를 그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뜻이 뭡니까? 아주 영화로운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보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냥 땅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감히 그 빛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냥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냥 가장 맑게 빛나는 보석에 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삶, 이 땅의 육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롭고 신비한 그런 영체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보석하면 그냥 제일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깊은 기도 가운데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 보여달라고 주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더라고 꼭 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 사방에 세 개 문이 12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문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랬습니다. 12개의 큰 문에 천사가 있고 문에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수문자의 역할을 하는 12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감히 누가 천국에 있었는데 누가 침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사다마귀는 범죄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군이 천사가 지키고 있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천국의 어떤 질서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천국은 철저한 공의에 따라 질서에 따라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운행되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선포된 율법이죠. 그냥 진리 말씀이죠. 그냥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12지파의 영광과 어떤 그런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 영적으로 속한 그 지파에 따라서 그 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48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각 문마다 지파의 이름들을 써놨습니다. 에스겔 48장 31절부터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에는 요셉, 베냐민, 단 지파가 있고 그리고 서문에는 갓,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고 남문에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 북문에는 르벤, 유다, 레위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장 13절 14절입니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문들이 있으니까 그 문들이 서 있는 성곽 기초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는데 성곽의 기초석에는 또 12사도 이름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세문에 딱 세문씩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의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고 정육면체 형태로 반듯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반듯하게 지으신 것은 천국의 반듯함과 질서를 나타내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는 것은 만민이 사방에서 구원받아 이 성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12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성한 신약과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12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들, 12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주님 말씀을 지켰고 가르쳤고 행하게 만든 사람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룬 기초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임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이렇게 기초석에 기록을 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피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는 시몬, 그리고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12사도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21장 15절입니다. 내게 말한 자가 곧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 천국 영의 세계의 청량 도구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강의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죠. 그냥 계시록 11장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여기서 금갈대로 청량하는 이유가 있죠. 청량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겠습니까? 금의 영적인 의미는 변함없는 믿음이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금으로 만들어진 갈대로 새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정이 정확하여 변경함이 없고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죠. 1.1억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청정, 청량 그런 공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갈대가 자라면서 마디가 더해지듯이 각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행함이 쌓이는 대로 각각 천국의 처소와 상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금갈대로 다 청량을 하여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가를 다 청량을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분량이 합당에 채워질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새 예루살렘 성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을 청량하시듯 금갈대로 청량하여 합격한 자,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금갈대로 청량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금갈대로 청량하여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금갈대로 청량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할 성경 보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일한 대로 갚아주라 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대충 그냥 살다가 그 구원만 받으면 되지. 절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주님 만나고 우리 구원선을 탔습니까? 그 안에서 더욱더 천군 침난자의 것이라고 더욱더 열심히 그냥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그냥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 앉아 사명 주신 대로 그냥 철저하게 다 감당을 하고 그냥 할렐루야 그리하여 정말 금갈대 청량에 합격을 하여 그냥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시온산 기대 참여한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 만날 수 있길 정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21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말이죠.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러니까 장과 관광 고가 같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육면체라고 장, 길이, 너비, 고, 높이, 장, 길이, 너비, 높이가 같으라고 합니다.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12,000 스타디온이죠. 그러니까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그랬죠. 천국의 질서와 정확성 또한 공명함과 공명정대함을 나타내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이슬람이 그 1년에 한 번씩 뭐라고 했죠? 그냥 그 7월인가 8월달에 그 메카에 모여서 자기들도 그냥 순례하잖아 보니까. 그런데 그들 보니까 그들 중심부에 보면 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같은 그런 정육명체로도 자기들이 어떤 성경 같은 것을 지니고 있어 보니까 그것을 볼 때 아, 참 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참 많이 알고는 있구나 하는 것을 저 세상 깨달았죠 보니까. 예. 정육면체로 딱 된 것을 자기들 그냥 엄청난 메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운데 둔 것을 제가 뭐 봤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도 영적인 것은 참 많이 깨닫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피 뿌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있죠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보니까.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냥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하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되어 가니까 뭐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이 시대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저희 종들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가능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광이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명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성벽이 한 면마다 똑같이 3개씩 있죠. 그러니까 이는 건갈대의 측정에 합하게만 하면 누구나 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공평하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누구 많이 들어가고 그냥 쉽게 들어가고 뭡니까 이제 기독교인 적은 중동이나 그냥 어디 뭡니까 저 북한이나 일본 땅에 있으니까 그냥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천사의 금갈대 청량에 의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주님의 주권하에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관과 고가 같으라. 12,000 스타디온이죠. 한 스타디온이 약 한 180m 정도 됩니다. 대략 180에서 한 200m 정도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대략 2,400km죠.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길입니까? 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장, 광, 고가 같은데 한 면이 12,000 스타디온, 즉 2,400km란 말이에요. 2,400km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400km 넘죠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길이를 2,400km니까 4-5배 되네 보니까. 4-5배. 길이가 더 그렇고 그것을 공중을 하나 세워놓는다고 해보시죠.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냥.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 성의 공간 활용은 이 육의 세상과는 다르죠. 보니까 성벽이 높은 만큼 바닥에 접한 아랫부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바닥에 접한 부분만 중류기에서 바닥에 접한 부분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이 높은 만큼 바닥에 접한 아랫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과 가장 높은 것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높이가 2,400km죠. 그러니까 공중에 떠서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이와 같은 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은연중에 영의 세계를 다 우리에게 일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는 같은 넓이라고 해도 이 땅의 공간보다 훨씬 넓게 쓸 수 있으며 평면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이상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광고 높이까지도 2400km 정도로 어마어마한 높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두신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깨닫고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직접 가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은 약 45cm이므로 144규빗은 약 65m죠. 그러니까 성벽 뜯김에도 약 한 65m 정도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의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인생들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한 만큼 천사들이 각자의 믿음을 청량하여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신부들의 처소로 이렇게 다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청량을 해가지고 믿음을 청량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은 질서의 세계라고 공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니까 믿음의 단계를 통과한 만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질서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디서부터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선지자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부터 보여주셔서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상중하 방주를 3층으로 만듭니다. 3층으로 만들어니까 이것은 저 구원받은 사람들 들어가는 방주를 말하는 거죠. 방주가 상중하 3층이라는 것은 천국의 기본 구조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가장 높은 것, 쉽게 말해서 상천국에 있는 그런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도 깨닫고 정말 더 좋은 천국을 침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침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말씀 그대로 세상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나 흠이 없고 그냥 어린 양이 어디를 따라가는 자 그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다 많은 달란트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 그냥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열매들 다 많이 올려나가는 사람들 그런 거 복합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갈대로 우리를 청량하시겠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청량을 받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걸 조금 깨닫고 전하는 저라고 해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저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냥 건갈대 청량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21장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그랬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천국의 보석들에는 저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그 빛깔과 결합하여 보석들 각각의 어떤 유형과 자랑과 속성, 그 특성, 빛을 나타내고 있죠. 계시록 21장 1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인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벽옥에도 영적인 의미죠. 각 보석마다 여러분들 보석의 이름이라든가 뭐 보석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의 보석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되어 있죠. 보니까 이제 그걸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옥은 바로 영적인 믿음을 의미하죠. 벽옥이라는 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이기에 이런 의미를 가진 벽옥으로 성 전체를 다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옥으로 쌓인 그 성은 정금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변함없는 믿음이죠. 그냥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강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21장 이제 19절 20절입니다. 12보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21장 19절 20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보니까 자수정이죠. 자정이라 12가지 보석으로 다 이렇게
기초석을 이루고 있죠. 보니까 이 12가지 보석의 의미에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거룩한 성 새로 살면 기초석이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 그냥 성곽도 벽으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쉽게 말해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보니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다 흙덩어리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그냥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거의 보석과 같은 비슷한 그런 존재였죠. 그럼 타락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흙덩이였죠. 그냥 그죠? 티끌 같은 존재였죠. 흙덩어리였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가시고 우리를 반죽하시지 않습니까? 반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랜 광야 생활 몇십 년의 신앙생활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 다르지만 그냥 기간이 다르지만은 우리를 다 보석으로 지금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말하자면 교회는 흙덩어리를 불러들여 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보석 공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흙덩어리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피분을 받고 흙덩어리에 예수님이 피가 섞여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보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인 교회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보석 공장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보통 우리 인간 경작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인 씨를 뿌려가지고 그죠? 자라나게 하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거죠. 마음밭을 개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인간 경작이라고 하죠. 인간 경작이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알곡을 창고에 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였던 아무 쓸모도 없는 버림받았던 흙덩어리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값없는 그냥 너무나 그냥 고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천하 억만걸 다 준다 해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주님의 피죠. 그러니까 그것을 흙덩어리는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우리를 지리게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안에는 그냥 유리조각들, 그냥 지푸라기들, 돌들 그냥 이것이 뭡니까? 혈기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사는 마음들, 간음, 음란한 마음들, 판단하고 정죄한 마음들 이런 것들 다 뽑아내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흙덩어리에서 점점 보석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50%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60%, 70%를 보석으로 그냥 마지막 나팔서를 울려 퍼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육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점 빛나는 보석으로 변해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잘 그냥 변해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도로 흑빛으로 시커먼 흑빛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잠깐 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늘 더욱더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보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보석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벽옥이 나오죠. 아까 영적인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들었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건 믿어져. 그냥 내가 육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믿어져. 그냥 이해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은 그냥 잘 안 믿어져. 아까 제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 말씀드리면서 장광고와 같더라. 장광고 가로세로 높이가 12,400km라고 그랬죠. 높이가 2,400km 하면서 공중에서도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영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처음에 들을 때는 이상하다고 그냥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가 잘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씀도 그냥 이런 말씀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전하는 이런 말씀은 다 믿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벽옥과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한번 믿은 것을 변함없이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기에 항상 순종하는 건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것이겠죠. 할렐루야. 배울 것 같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은 사파이어죠. 사파이어는 곧 고등과 절개, 진리 안에서 한 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바로 그 자체의 미업이죠. 그냥 고등과 절개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거죠. 풀무불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들, 그냥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제 남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아니면 또 주변 중에서 제가 오늘 보석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나는 어떤 보석과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수입니다. 옥수는 결백과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죠. 성경에서 이런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룻이 있었죠. 룻이 보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며 붙잡았던 그런 모함인 룻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냥 주인께서 자기 집을 방문하셨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냥 베다니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석은 다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특징인 부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와 같은 그런 빛깔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빛깔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성과 의와 진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의로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하기만 하고 의로움이 없다면 우유부단하거나 불의와 타협할 수가 있죠. 너무 착하고 순에 빠지지만 의로움이 없다면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의로움만 있고 선한 마음이 결연되어 있을 때는 자칫 자기 의와 터를 고집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쉬우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융통성 없게 행하기도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치중하여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어떤 경우 요즘 보면 우리가 말씀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 입만 열리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물론 아주 좋죠. 그냥 아주 좋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말씀하면서 근데 복합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구절 있는 부분만 보고는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예정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할 때는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죠. 이 부분 조금 나중에 좀 깊이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죠. 성경에서는 자기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꼭 자기 생각에 맞는 성경 구절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자기 생각에 맞는 성경 구절들만 갖다가 들여다기는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특히 주의종들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꼭 성경을 보면 항상 반대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항상 양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 전체를 늘 아울러서 적용을 하시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면서 착함이 없고 그냥 선함이 없다면 이 말씀하는 것이 자기의 의와 틀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고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착한 그 어려움이 경비되어야 하며 이것이 진실할 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고 온전한 빛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박생각 녹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굴까? 잘 생각이 안 떠올라요. 사도 요한 선지자께서 이러한 믿음인가? 그죠? 주님께서 끝까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겠죠. 저는 사도 요한이 녹보석 같은 믿음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홍마다죠. 그 다음에 홍마다 보석은 충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한다면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한다는 건 충성이 아니죠. 그냥 책임은 완수하지만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업무, 사명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마음을 쏟아 성실하게 이루어낼 때 그것을 비로소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 뭐 교회라든지 조직사에서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직장 상사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자신이 속한 모든 것에서 전부 충성할 때라야 온 집에 충성한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금식교도 다닌다고 그냥 뭡니까? 가정이란 팽개쳐놓고 다니는 권사님들은 조금 가정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참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이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장 일은 조금 소홀해지고 조금 따르는 데 바뀌고 직장에서 따돌리는 데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좀 더 지혜롭게 직장의 업무도 처리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교회와 직장에 다 충성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도 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온 집에 충성한 사람, 민수기 12장 말씀처럼 그냥 그분은 그냥 모세 온유함이었고, 그러니까 충성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해요. 충신과 진실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충성, 믿음의 선진들 다 충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냥 다 보니까 충성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홍마는 홍보석, 같은 볼거성인데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열정적인 사랑, 그냥 열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는 베드로죠. 그냥 베드로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다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냥 무덤 앞까지는 먼저 달려간 것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죠. 그냥 그만큼 열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제일 먼저 열정적으로 대답도 하고 앞서갔던 수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홍보석은 pit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 동상에서 그냥 주님 만나고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그냥 그동안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정말 죄송스러워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일곱 번째 기초석은 황옥입니다. 황옥은 제한으로서 자비를 상징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죠. 황옥 바로 자비를 상징합니다. 여덟 번째 기초석 바로 노곡이죠. 노곡,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노곡은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의미하죠. 억지로 또는 힘들게 참는 마음이 아니며 마음이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것은 참을 말하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참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게 된다면 정말 참는 그런 것이 정말 하루하루의 생활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참는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기쁨과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큰 역경을 만나도 참아내며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험한 세를 살아왔던 것도 야곱에게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처음엔 야곱도 보석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냥 흙덩이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보석의 모습을 변한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전 일평생을 거쳐서 오래 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냥 우리 다니엘 선지자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5세 때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의 그냥 100세 가까이 그냥 90세 넘도록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늘 일편단심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그 세월을 있는 거로 견뎌했던 그냥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안나 선지자도 그랬죠. 과부된 지 84년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냥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성전을 섬겼죠. 그 결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기초성은 담황옥입니다. 담황옥은 양성,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을 나타내는데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세상의 양심과 비슷한 말인데 세상 사람들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죠. 보니까 다르죠. 그냥 예를 들어 길에 그냥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양심이 아주 고운 사람 바로 그냥 파출소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10,000원짜리 정도는 내가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죠. 보니까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에 반해 양선의 마음은, 즉 보석 양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그런 여제자 있는데 이름도 도르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성경 자세히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래. 선행이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담황옥 이런 보석과 같은 그런 어떤 선지자 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의 행함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베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양선의 의미하는 담황옥과 같은 그런 보석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10번째 기초성은 이제 비치옥입니다. 비치옥은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는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무리하지 아니하는 것, 절제야. 그냥. 비치옥은 절제를 상징하는데 영적인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질서를 좇아서 절제가 이루어져요. 절제가 그냥. 기쁨도 사랑도 절제할 때가 있죠. 성령의 주관을 받아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와 방법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절제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자기 혼자만 너무 뛰어나가도 다른 사람들 상당히 불편하게 해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뛰어나가려고 해도 또 절제의 보석을 가진 저 남림 목사님이 저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기초는 청옥입니다. 청옥은 청결함이죠. 그냥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청옥은 바로 청결함이죠. 마음에 죄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아까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이 없는 양심은 그 양심이 깊숙한 곳은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냥 마음에 세상 사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피 뿌림을 예수님의 피를 그냥 뿌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맡게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양심을 옳게 살아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살아왔지만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살기로 했던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 나와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받고 나면 내가 세상에는 진짜 선하게 살았지만은 내 속에 악이 있었구나 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냥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그런 마음, 믿음, 말씀이 임한 그런 마음과 믿음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은 청결함입니다. 청결함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시몬 그냥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청결했는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일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그냥 정말 청결한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그대로 그냥 시몬의 그대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죄를 편리가에 싸워 버리며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세상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세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죠. 그냥 세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치고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이나 도적질은 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가 청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 유리 조각들, 흙덩어리들 그냥 지푸라기를 다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 그냥 유리 조각들 그냥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혈기내는 것들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탐심, 사심, 욕심들, 가늠하고 엄란한 마음들,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들 그냥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인간 경쟁하는 과정이고 흙덩어리였던 우리가 바로 보석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2번째 보석입니다. 자정 그냥 에메시스트 그냥 에메시스트 그냥 자수정이죠. 온유죠. 온유함을 말합니다. 자수정 곧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뜻하죠.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어서 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주고 그냥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해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그냥 선으로 그냥 좋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선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담긴 말과 행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따뜻함과 마음의 힘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보통 덕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 덕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온유함과 함께 어떤입니까? 용서와 자비가 다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죠.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냥 바로 모세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특히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꼭 이런 온유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보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이죠. 곧 믿음, 고듬, 희생, 정의, 충성, 열정,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절제, 청결, 온유 등 모든 영적인 이런 마음을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도 성 안에 집을 꾸미는 보석들도 아무 보석이나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깃들어 있죠.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은 이 땅의 보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며 아름답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흙덩어리였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불로 변화시켜서 12보석의 빛을 발하는 영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을 소유한 보석 같은 신부들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12가지 보석 같은 마음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들 보면 제사장복 가슴에 그냥 에봇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결 홍표에 그냥 12보석이 들어가 있었죠. 그냥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보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첫째 줄을 보면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들어가 있고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냥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냥
표현하는 이름 조금 다르지만은 전부 다 12보석으로 다 우리가 대별을 할 수가 있죠. 대별을 할 수가 있죠. 다 전부 다른 보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다 12보석으로 우리가 대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전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12문은 12진전이 문마다 한 진주요. 그러니까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문은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로 보니까 큰 아치형의 문 전체가 영롱한 빛을 내는 거대한 하나의 진주, 이것을 통진주라 통진주 보니까 여러 가지 진주를 붙인 것이 아니고 문 전체가 하나의 큰 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진주는 그건 한 가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12보석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보석도 보석이고 진주도 보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분이 달라요. 성분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다르습니까? 12보석은 무기물 보석이고 무기체고 진주는 유기물이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것은 진주는 본래 우리 사람의 몸과 같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죠. 유기물 보석은 진주로 거룩한 성 세계를 사는 성의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룩한 성 세계를 사는 성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진주가 바로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보석들은 다 광물인데 그냥 무기물인데 오직 진주만 유기물인 뭡니까? 이 문만 유기물 보석인 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개가 진액을 짜내듯이 힘쓰고 애쓰며 성결을 이루어가는 그런 연단을 그냥 허락하셨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개의 살에 모래가 그냥 상처가 나면 진액이 흘러나와서 감싸고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그냥 모래 우리 흙덩어리 인생이 진주 그냥 어린 양의 신부로 변해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진주는 바로 진액을 흘리지 않습니까? 조개가 진액을 흘리면서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개 안에 그냥 흙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살을 찢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개가 진액을 흘리면서 감싸 안거든요. 그러니까 조개가 흘리는 진액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바로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흙덩어리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피로 다 감싸주시고 그냥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바로 정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교회 목영근 집사님이 보셨던 바로 그 정금이죠. 그냥 막 정금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냥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정금인데 그 정금길이 맑은 유리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나타내죠. 마음이 맑은 사람, 청결하고 성결을 이룬 사람들, 청결하고 성결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정황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12문은 12진전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흙덩어리 같은 인생이지만 보석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금갈 때를 청량할 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보석으로 다 변화되셔서 그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맑은 정금길로 다 들어가서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